할렐루야, 2월 21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 우리 손으로 쥐고 놓지 않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주님이 은혜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곳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예배자로서 회개와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 아멘. 이 시간 찬양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존재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할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소망의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각자의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소통과 모임이 많이 단절된 오늘 하루를 살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을 더 마주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모습들과
스스로의 두려움과 이기심 많은 모습에 거룩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함께 아파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주님, 그런 자격 없는 저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매일매일 삶의 전투 속에서 도저히 맞설 힘이 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마저도 주님께 내어드리길 기도합니다. 그런 나의 모습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큰 산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SF 사랑의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멀어진 지금이지만 저희의 마음까지 멀어지지 아니하고 거리를 넘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길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꾸고 보이는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저희 성도들이 작고 큰 기적들을 행하실 주님을 붙들어 더욱 성장되고 부흥될 주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을 저희 교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시기에 가장 외롭고 힘드실 이성진 목사님을 주님께서 매 순간 붙들어 주시고 매주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만남이 끊어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아픈 자갈길을 걸어가실 때에도 빛 대신 주님의 손길로 조용히 만져주시며 가장 선하신 뜻으로 목사님과 사모님, 예지 예언이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한 주의 살아있고 능하신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이 깊게 새겨지고 심어져서 저희가 저희 삶 속에 작고 큰 실천을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게 섬김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눈물 또한 만져주시고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풍요로워지는 마음을 경험하고 새로운 감사를 고백하는 일꾼들로 주님 붙들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를 의지하고 매일 마주하는 싸움과 갈등 속에서 여호와 니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돌파하기를 승리케 하시는 주를 붙들길 원합니다. 주님,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이 시기에 더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설교 후 봉헌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동안 특별 비대면 중보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는 각 리더들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3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간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부 나원태 집사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SF 사랑의 교회 예배를 처음 들으시고 샌프란시스코 및 베이아리아에 거주하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교회 이메일 또는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시면
교회 담당자 또는 성도들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청년부 전체 순모임이 줌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에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거나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SF 사랑의 교회 청년부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DM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하나된 예배드리는 SF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예,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전쟁을 거의 끝내고 그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나누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나이가 들고 늙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져서 늙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아마 90 혹은 많이 보는 분들은 100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젊은 날 자기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약할 때 정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저 거인들을 이기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에 비하면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겁을 집어먹고 다들 벌벌 떨고 있을 때 젊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기도에 힘을 얻고 산 아래에서 용맹스럽게 싸워서 승전보를 올렸던 믿음의 전사 여호수아, 그리고 그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큰 산과 같이 기대고 의지했던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목하셨을 때 그는 그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을까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잘 이루어 내었던 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여호수아가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전장에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계속 싸울 것 같았는데 오늘 본문에 와서 바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들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노인이 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수아는 젊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만큼 하나님과 모세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모세는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미팅 텐트인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마치 친구가 만나서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돌아가고 나서도 여호수아는 진으로 돌아가질 않고 그 회막에 그대로 혼자 남아서 이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보고 모세의 등을 보고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남아서 기도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젊은 날의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젊을 때에도 그리고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젊을 때에도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뿐 아니라 우리가 늙었을 때에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노년에도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큰 기쁨 없도다, 이 고백이 내가 어릴 때, 내가 젊을 때뿐 아니라 나의 노년에도 항상 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언제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아이에게. 그러니까 아이일 때,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는 이미 결혼하고 자기 직장을 잡고 사회생활을 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못 가르칩니다. 이미 머리가 굵어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 큰 성인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때는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 때,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끼고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바로 그때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언제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다 크고 나서가 아니라 크기 전에, 어릴 때, 아이일 때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신앙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이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자라도록 도와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부모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 신앙적인 결정은 아이가 못해요. 아이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자라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리고 아이의 신앙을 결정짓는 것은 100%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 신앙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확신을 하고 정말 어릴 때부터 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기를 바라볼 그 자신의 등으로 보여주는지, 거기에 아이들의 신앙이 100% 다 달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주일을 우습게 알아요. 바쁘면 주일에 안 갑니다. 교회 안 갑니다. 그 결정하는데, 갈까 말까 결정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그러면 아이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자리 잡는가 하면, 교회는, 하나님은 내가 안 바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그때 찾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바쁘고 내 일이 급하면 예배는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마음에 탁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도 언제든지 자기 일, 자기 관심사, 자기 필요가 항상 예배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그걸 몸으로, 삶으로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헌금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도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의 기쁨, 헌금 생활의 행복을 알아온 아이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어서도 헌금 생활 잘합니다. 우리 청년들처럼 매주일 헌금해요. 11조 생활 그거 힘들지 않고 잘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합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해서, 감사가 튀어나와서 합니다. 아까워하지 않아요. 드린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본함으로 기쁨이 넘쳐서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헌금 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하긴 해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마치 세금 내듯이 억지로 기쁨 없이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청년이 되면 헌금 생활 안 해요. 헌금 생활의 기쁨을 모릅니다. 드리는 기쁨을 몰라요. 그러니 신앙생활 해도 복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삶이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어릴 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기쁨과 복락과 행복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방해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 때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 아이들을 제자들이 가로막았던 것처럼 오늘날 그 제자들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신앙이 엉터리인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이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게 엉터리니까, 애들이 보는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엉터리만 보고 있으니까, 기형적인 모습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못 배우는 것이죠. 기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도 대충대충 왔다 갔다 하고 헌금도 드리다 말다 이렇게 하니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기형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의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학교 탓할 것도 없고 아이들 탓할 것 없어요. 부모만 잘하면 됩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신앙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신앙생활에는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행복한 거구나, 그걸 그냥 마치 스폰지에 물이 젖어들듯이 그렇게 쉽게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복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과 참된 기쁨 속으로 여러분 잘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노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에 보시면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짚어주세요. 여러분, 너 너무 늙었어, 이렇게 딱 짚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처럼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반갑게 인사말을 건네기는커녕 딱 보자마자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렇게 늙었어? 왜 이렇게 팍 늙었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왜 이렇게 팍싹 늙었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같은 말이면 좀 좋게 말하면 좋겠는데 꼭 이상하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내가 팍 늙었다, 그 소리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모처럼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야, 너 왜 그렇게 늙었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이 많다? 그리고 너 늙었어,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없으실 테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 나이 많았고 이제 늙었다고 말씀하실까요? 기분 나쁘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네가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늙었는데도 자기가 늙었다는 것을, 자기가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잘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는 이제 겨우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50밖에 안 됐는데도 이제 좋은 세월 다 갔다, 이제 나 다 늙었다, 이 머리 좀 봐라, 머리 하얘진 거 봐라, 얼굴에 이 주름 좀 봐라, 나 완전 할머니네, 이렇게 실제로는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자기가 늙었다고 이제 노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지만 또 어떤 분들 보면 나이가 이제 9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00살이 다 넘었는데도 자기는 안 늙었대요. 나 아직 청춘이랍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젊게 사는 건 좋지만 자기가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별로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누가 노인이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내가 어떻게 노인이냐고, 팔씨름 해볼래? 이렇게 달려드는 것도 별로 노인다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어때요? 늙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늙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늙어가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리고 늙어가는 것이 무슨 추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늙는 것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적인 현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늙는 것은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시오. 내가 노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노인이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내가 노인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왜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노인이 되시기까지 잘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
유아기 시절,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실패도 했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노인이 무슨 죄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칭찬받을 만하고 박수 받아야 돼요. 노인들은 칭찬받고 박수 받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늙는 것, 노인 되는 것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겁내지도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오늘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너무나도 좋은 시간이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 늙어보면 못 깨달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늙어보면 모르고 지나갈 인생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깊어지고 그리고 확실해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삶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되는 여유와 관조를 내 속에 가지게 되는 얼마나 좋은 시절이 노인의 시절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즐기시고 이 시간들을 누리시고 노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영광과 복됨과 여유와 아름다움을 뿜어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직 노인이 안 된 분들 여러분의 노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노년에 이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노년의 시간들을 그냥 하루하루 흘려보내지 마시고 매일매일을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 이제 늙었어 그 말씀을 탁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뭐 다른 사람이 그런 소리 했으면 뭐 어째 보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막 그대로 인정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늙었구나,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됐구나. 그동안 전장에서 늘 싸움을 하고 싸움을 준비하고 작전 회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몰랐는데 야 내가 벌써 100살을 바라보는 이 나이가 됐구나. 여호수아의 인생이 점점 여러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는 많은데 이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 그 나이 먹도록 그동안 뭐 했냐? 야 그동안 이것밖에 못했냐? 이런 질책의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까지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애써서 수고해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구나. 현실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남은 땅의 목록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쭉 나열을 하십니다. 2절부터 6절 중간까지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아직 너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비록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건 좀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네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으니까 너 체력 단련 단단히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이 남은 일들을 네가 다 완수해 완전 정복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 나이 많이 늙었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그 일들 그거
네가 할 필요가 없고 네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건 내가 다 할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어가 내가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남아있는 그 일들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할 필요 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완전 정복, 그거 나의 말은 네가 할 필요 없고 네가 어떻게 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 일은 내 일이니까 이제는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너 늙었고 할 일 아직 많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확 막히지 않았을까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전에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나이 많아 늙었어, 현실을 탁 짚어주시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이미 세월이 벌써 많이 지났고 그러지 않아도 요즘 근래 들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내가 늙었구나. 근데 아직 할 일은 너무 많이 남아있구나. 하나님께서 혼내는 건 아닌 건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지? 여호수아가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제 빨리 물러서고 내 다음 후계자를 내가 빨리 택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일은 내가 한다. 고민도 해야 한다면 고민도 내가 한다. 이 일 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러므로 네가 늙었고 네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고,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너는 너의 인생의 노년의 시간 잘 마무리하고 인생 잘 마무리하고 너는 단지 이 남은 땅들 각 지파들에게 잘 분배하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이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고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고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누가 이 일을 해내랴? 이런 생각을 언제한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된대요. 하여튼 뭐든 자기가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교회 온갖 모든 일에 전부 다 끼어듭니다. 다 참견해요.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모든 보고가 다 자기한테 들어와야 돼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오지랖,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또 지치지도 않아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모든 부서에 다 뛰어듭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것, 열심히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마는 문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없어도 돼요. 내가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것저것 다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은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열심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없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내가 떠나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이런저런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부르셔서 내게 맡기셔서 내게 시키셔서 나는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위탁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내가 그냥 수종 들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쓰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일하게 할 바에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복을 받으면 내가 좋잖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좋아서 기쁨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서 안 빼앗으시고 계속 이 일을 내게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 좀 보탬이 되고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농땡이 치면 하나님 장사 다 거들라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신하들에 의해서 당신의 왕국이 좌지우지되게 흔들리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왕국인데 내가 그 왕국에 편입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것만으로 감지덕지일 뿐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여잡고 내가 끙끙거리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알아서 하시라고 맡기면 돼요. 여러분, 왜 내 일도 아닌데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가 고민합니까? 쓸데없이. 그게 오지랖이죠. 우리는 그저 부름받아 쓰임받을 뿐입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하고 써주시는 게 감사한 것이죠. 내가 잘하나 못하나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일은 잘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 모두는 각자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이 직분을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 인격과 내 신앙 실력과 영적인 능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받은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러분, 이 논리적인 구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왜 갑자기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따라올까요? 직분을 받은 것하고 긍휼을 입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직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긍휼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그 말은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걸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아놓고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긍휼이죠. 긍휼.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야, 네가 그 직분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구나. 참 불쌍하다. 참 안됐다. 참 애쓴다. 참 고생한다. 딱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직분을 받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 같습니까? 저는 사실 늘 그 생각해요. 야, 나는 정말 이 목사라는 직분에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나는 정말 목사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지 않아.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준으로 섬기는 이 일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이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장로라는 직분을, 권사라는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근데 감당이 안 됩니다. 늘 아쉽습니다. 늘 한계를 절감합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마다 뭘 기대하겠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너무나도 결격인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소리밖에는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정말 잘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귀하고 너무 사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이 직분에 어울리지 않아. 나는 이 직분 감당을 못하겠어.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마음이시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마다 반드시 이 고백이 터져 나오셔야 되고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 쳐다보실 때마다 속이 다 타들어가시죠?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직분을, 이 귀한 직분을 제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셨는데, 제가 받았는데, 하나님, 이걸 감당을 못하겠는데 그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저는 구할 뿐입니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불쌍해서 그 사람한테 뭘 못 맡기는 거예요. 직분은 줬는데 날 못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F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겠다마,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다 잘 돼요. 사람도 붙고 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상하게 열심히 오지랖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에게서보다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제일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쳐다볼 때마다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쳐다볼 때마다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못한다 그러는 사람.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미칠 지경이에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한테 불쌍한 표정 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떠미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셔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다 해주시는 거, 달라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안 줬다가 하나님이 일이 망쳐지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완벽하게 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잘 됩니다. 복이 따라오고 영광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셔서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힘드시죠? 못하시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주님을 섬기면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한때는 모세를 쓰셨다가 이제는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고,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쓰실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독이 고민하지 배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맡기신 배역을 그냥 감당하다 감독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도 계속 당신의 일을 해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까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수명이 다하면,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운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이거 아무나 못하는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 나 아니면 할 사람 없는데, 나만큼 해낼 사람이 없는데, 그런 걱정 이제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감독 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참 저 사역 정말 잘해낸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지체들이 이제 직장을 잡고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떠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제가 믿었던 지체들이 떠날 때 어떤 때는 좀 걱정이 돼요. 야, 저 형제 저 사역 참 잘했는데 저 형제 가고 나면 누가 저걸 감당할까? 이런 생각, 이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못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오히려 그보다 더 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그 사람 없으면 힘들 텐데, 안 될 텐데 했는데 그 사람 없어도 돼요. 잘 돼요. 어떨 때는 더 잘 돼요. 그동안 숨겨왔던 실력을, 그 재능과 그 은사를 10분 발휘를 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잠깐이지만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가기를 잘했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켜줘야 또 다른 사람이 그 사역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숨겨왔던 사람이 자리를 차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 저도 비켜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안 비키려고 용 쓰지 맙시다.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사람이 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섭해하지 맙시다. 자리를 안 놓으려고 추태를 부리지도 맙시다. 여러분, 등장도 멋있고 퇴장은 더 멋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직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사랑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 여러분의 인약과 여러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될 때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송구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그 가련한 모습을 안아주시고 괜찮다 말씀하시고 내가 다 한다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런 귀한 은혜 누리며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도 그리고 젊을 때도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여호수아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청년들로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제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맡기신 일들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감당할 수 없는 나인데, 자격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릴 때도 젊을 때에도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주님, 젊을 때에도 만나주시고 노년에도 만나주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젊은 날에도 저물어가는 인생의 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는 이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에게 말씀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부모인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길을 가며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내 손으로 애쓰고 신경 쓰고 책임지려고 하고 고민하는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일인 것처럼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영광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직분 주셨지만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을 봅니다. 자격이 없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려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에 참된 영광, 참된 존귀, 참된 아름다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이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행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가 그들의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직접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이 아이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해지고 그래서 마음도 약해지고 생각도 약해지는 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강한 힘과 강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몸이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있고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담고 말씀이 주는 꿈을 가지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갈렙 어르신들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게 하시고 후손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날을 여호수아처럼 전쟁하며 싸우며 후배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과 그 마음과 믿음과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늘과 땅 위에 주밖에는 나의 사모할 자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살게 하셔서 이 한 주간에도 승리가 잇대어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음하는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깨끗함과 자유와 참된 행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메어두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인생을 젊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사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